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나이까.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생명과 우리 모든 시간들을 오직 주께 드리니 주님만이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록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시간을, 용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이 간데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웬 사랑인지요 웬 은혜지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내려놓으니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바빴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대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참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숙경 원장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미국 땅을 위하여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부르짖는 음성에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며 낙심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들이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숙경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를 불쌍히 계시고 성령께서 그 육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육신은 날로 쇠락하나 그 심령은 날로 주님에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군사님을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미국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악들을 하나님 지하여 주시고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일어나 놀랍게 부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로 가까이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조차도 주의 것이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떨인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공부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549면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공동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볼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정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와가 죽일 것이요 여호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으시고
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주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 엘리야가 나오는 19장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열왕기서를 잠깐 이해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열왕기다 하는 것은 여러 다수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로 나라가 쪼개졌고 그리고 열왕기서는 북쪽의 왕에 대한 스토리도 계속 나오고 남쪽의 왕에 대한 스토리도 계속 나옵니다. 대략 북국 이스라엘에는 왕 1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19명의 왕들 중에서 한 명도 선하고 좋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말은 다 불행했습니다. 칼로 맞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정말 처참하게 죽는 꼴들이었습니다. 남쪽은 어떠한가? 북쪽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존속했어요. BC 586년까지. 남쪽 유다에도 대략 19명이 나오는데 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 대략 한 5명, 4명, 5명 이렇게밖에 손꼽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의 역사, 왕정의 역사를 다루지만 실제로 이 내용에 나오는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 왕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진짜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의 주인공이십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을 잘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 비하인드에서 역사하시고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갑자기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이 도망하는 배경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열왕기상 18장을 왕상 18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상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비가 오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그 왕은 그 당시에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와이프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 왕도 타락을 했고 이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450명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그 가짜 선자들이 아세라 선자가 400명이 있었어요. 자, 이 850명과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자, 어떤 대결을 벌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2마리의 송아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송아지에 각을 뜨고 있는 거 송아지 잡으라는 것은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너희들이 믿는 신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 모든 제물들을 불태우게 해봐라. 누가 불이 나와서 이 제물들을 태우는지 한번 우리 시합을 해보자. 게임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저쪽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무리 하루 종일 외쳐봤자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 엘리야가 통 4개가 있는데 통 4개를 그 각을 떤,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 거에다 물을 팍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동이, 큰 양동이 4개를 물을 붓도록 하면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양동이 12양동이 물을 확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랑에 뭐 다 물입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와서 그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다. 자, 그러니까 명백히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자,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짜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장에 그 19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이 그 안에 와이프 이세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이세벨이 화가 나는 거예요. 좋다. 내가 내일 이만쯤에는 사람을 보내서 너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때려잡고 말겠다. 너 죽이겠다. 말하자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킬러를 보내겠다. 닌자를 보내겠다. 지금 그거예요. 너 가구에 내가 킬러를 보낼 테니까 너 죽이고 말 거야.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8장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엘리야가 그 여인이 말한 내 킬러를 너 보내고 말 거야. 이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좀 졸해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도망가는 이유가 첫째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낸다는 말은 킬러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도 자기가 사람이니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브엘세바로 도망하는데 이 브엘세바는요,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데 남쪽 유다 거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자, 남쪽 끝에 있어서 그들의 눈을 피하기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까지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엘리야 도망의 그 흔적을 보면 브엘세바에 갔다가 그 브엘세바에서 자기 사원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에 다니는 비서관도 야, 어이 비서, 너 거기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갑니다. 로뎀나무 밑에 가서 기진맥진합니다. 온 힘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850명대 이 엘리야 혼자서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온 에너지를 다 썼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칼로 대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사실 저도 때때로는 설렁설렁 기도하는데 설렁설렁 기도한 게 아니고, 설렁설렁 기도한다 설렁탕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설렁설렁 기도할 때 항상 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산상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온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도저히 다시 일어나서 나갈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이 엘리야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에서 다시 멀리 40주 40년, 그러니까 아마 40일 정도 이상 걸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정도 왔으니까 이세벨의 그 킬러들이 나를 못 찾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도망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만든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나무를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요즘식 말하면 성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북왕국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신앙적인 순례길을 다닐 때 방문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가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곳이니까 이곳에서는 내가 좀 안전할 거야 하고 그가 위로를 받고 그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해서 아마 그까지 가실 거예요. 이 아모스 5장 5절에 6절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신다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실제로 엘리야가 브엘세바 가면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니까 좀 성지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내가 좀 보호가 될 거야 하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 오직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는 킬레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이 멀리까지 그 동굴에까지 들어갔지만 그곳이 안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살 길이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사실 기억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가서 그 브엘세바에 자기의 비서를 놔두고 자기 심부름꾼을 놔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가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이제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자기는 피로감이 넘치고 탈진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이렇게 피로감이 넘치고 탈진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찌 보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막 경쟁이 심한 사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심, 염려, 마음의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로함이 쌓이고 탈진한 상태인데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울증이 오는 것 같고 도저히 내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현대인의 모습이나 이 당시 엘리야의 모습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요, 엘리야는 850대 1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낫지 못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도 경쟁이 심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있고 특히 요즘같이 참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삶,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눈 뜨고 보면은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서 이거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저도 작은 차 얼마 며칠 전에 기름을 넣었는데요. 거의 끝에까지 갔다가 풀을 넣으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조그만 차에 풀을 넣었는데 63불이나 나왔어요. 그것도요, 코스코에서 넣었는데. 와, 딱 1년 전에 배가 된 거죠. 1년 전에 풀을 넣으면 30불 정도면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2배를 넘어가니까, 제가 이 영수증을 받으면서, 이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도 보더만은, 뭘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겠어.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피로감이 옵니다. 탈진이 와요.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린 거, 솔직하게 올린 거 잠깐 보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너무 탈진되고, 또 좀 뭔가 되는 것도 싶었는데,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뭔가 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큰 어려움이 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학의 쌀국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피로감이 넘치고, 탈진이 오고, 막 마음에 괴로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슬픔이 밀려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야. 뭔가 한 것 같은데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멀리까지 도망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여 힘을 다하게 되면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되어 쉽게 탈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허감이 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공허감이 누구도 이거 사람이 위로를 못 해주는 뭔가에 뻥 뚫린 마음 그리고 우울증 같은 증세가 오기도 한대요. 너무 아드레날린을 너무 많이 소비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몸에 쉽게 말해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 일을 해서 에너지 쓴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또 고민과 슬픔과 이 모든 피로감과 탈진과 자책감 이 모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 곧 에너지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뭘 하지 못하게 되는 너무 힘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런 모습이 그런 내 자신이 막 보는 거 아마도 엘리야도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제가 가로를 쳤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지금 엘리야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 자 이것을 봐라 이렇게 뭘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와주시는지 이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 성경에 적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안 됐어요. 영어 성경도 잘 안 됐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누워 있다. 자 그런데 이것 봐라 이것을 봐라 뭘요? 그 뒤에 나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원래 뜻은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라 만지다 안만을 해준 게 아닌가. 이 천사가 사람은 아니지만은 엘리야가 너무 기력이 쇠하고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고 우울증 같은 게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킬러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이런 막 염려가 되고 잠 못 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줬다. 이것은 토닥토닥 해준 것도 있지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마사지를 열심히 해준 게 아닌가. 천사가 땀 흘려도 천사가 땀을 흘린지 모르겠지만은 그에게 일어나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그 몸에 막 혈기가 돕도록 해주고 혈기가 막 돌아가도록 해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서 먹으라 이런 말입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는 멋있는 그 환경이 있는 아주 잘 도와주는 어떤 휴양소 그죠? 휴양소에 지금 다 누워있습니다. 내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뭘 어떻게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나서 어루만져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자 이제 맛있는 거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보니까 맛있는 게 숯불 고기가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아직은 힘드니까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마사지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또 아마도 제가 추측건데 천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 너 힘들지 걱정 마. 너 힘 다시 생길 거야. 걱정 마. 나만 믿어. 아니 하나님을 믿어. 걱정 마. 이거 먹고 힘내자. 알겠지? 화이팅! 다시 일어나. 아마 이렇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당하지 못할까 하느라. 뭐 어디 가야 되는 갈 길이 아니고 네 인생의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여기서 생명이 끝날까 두렵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모습을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다음에 이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다. 이 장면을 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로뎀나무 아래 누웠더니 천사가 나타나 어쩌고저쩌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차근차근 토닥토닥 기르게 샘솟게끔 도와주신지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 옛말에 곡기가 끊어지면 생명이 당한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음식물을 못 드시니까 곡기가 끊기니까 금방 돌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런 인간 이거는 뭐 몇몇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도 잘 먹고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맛있는 거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오늘 점심에도 맛있는 거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먹고 힘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서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적용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가 힘을 내도록 맛있는 숯불고기 맛있잖아요. 숯불고기 안 본 지 오래됐지만 언제 한번 먹읍시다. 맛있는 거 먹고 힘내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자 그가 육체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하여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이 이 나락에 떨어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이 육체를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인간의 나약함과 탈진, 피로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육체의 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신 이유가 그의 영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뭐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그곳 굴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요.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모습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7절에 23절 잠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아니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오늘 비슷한 장면이 오늘도 나왔어요. 자, 이것은 모세가 너무 이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그러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니까 모세가 이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죄송하고 도저히 그가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다. 너 인생을 붙잡으신다. 이 여호와 임재는 우리의 영과 마음의 회복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고 야 너 굴 앞에 서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알지만은 나의 목소리가 너와 함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질문은 사실 두 번 나옵니다. 9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 성경을 잠깐 갖고 왔어요. 이것은 히브리 성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직역을 하면은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많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What are you doing here?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너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있게 하느냐. 너가 여기 왜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네가 왜 존재하는가, 네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네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입니다. 엘리야의 탈진과 피로, 우울과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인데 이 질문 자체가 엘리야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갑자기 누구 딱 만나서 What are you doing here? 이건 가벼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힐러, 이세벨, 아합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봐.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의 목소리가 너한테 있고 너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봐. 바로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근데 왜 바로 그 동굴에서 그때 거기서 하나님 인간들을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자리에 왜 있느냐?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왜 이 주일날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TV 보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 같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와 함께했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또 내 말씀이 내 목소리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그 질문 있을 때마다 성경 인물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또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단순한 답변을 끄집어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여기 왜 있어? 하는데 킬러가 나를 죽이러 올까 봐요. 이세벨이 나를 너무 미워했어.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았어. 이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답변인데 그 단순한 답변을 넘어서서 우리 모습에 위장된 가면 마스크를 한꺼풀 벗게 돼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네가 누구인지 생각해라. 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모르느냐?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이세벨 킬러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 내 생각이 오라. 나는 이거 안 돼. 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돼. 이런 모든 것을 깨고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가장 근원은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연약합니다. 이 엘리야의 대답은 10절과 14절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직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이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엘리야를 지지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이 고독감, 외로움, 탈진, 마음의 고통, 그는 3년 동안이나 아합을 패해 사실은 도망 다닌 거예요. 이 다니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탈진이 많습니다. 고독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많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를 육체적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모세와 비슷합니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소리, 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안 보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세미한 소리. 이 소리는요, 그냥 영어로 사운드 무슨 잡다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세미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습니다. 모든 아각의 왕과 아각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데 그가 들었던 소리는 소와 양의 아름다운 소리, 그것을 들은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소와 양과 백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울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새로운 힘을 얻고 육체적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드디어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탈진한 우리에게, 고독한 우리에게, 불안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육체의 필요를 너무나 갈급했던 이 엘리야의 몸을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게 하고 또 맛있는 거 먹게 하고 숯불갈비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눈앞이 그리워집니다. 그렇게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신 다음에 그의 영혼과 그의 상한 심령, 공허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게 하여 그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탈진한 우리에게, 고독한 우리에게, 불안한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 아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심령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구야? Don't worry about that. 그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함께하노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일으키다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의 온 육신이 다 탈진하고 괴롭고 사단이 막 품타는 바로 마틴 루터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을 들은 마틴 루터가 모든 그 육체적 탈진과 견딜 수 없는 심령, 그 영혼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우리를, 고독한 우리를, 불안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슬쩍 농담이 아니고요. 이게 슬쩍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만 있는 게 아니야. 나 7,000명 남겨놨어. 걱정하지 마 임마. 이렇게 말씀. 멋있는 하나님. 야, 뭐 네 혼자라고 7,000명 있어. 이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톤이. 하나님의 톤은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7,000명 남겨놨어. 너 그런 염려하지 마. 알겠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 하나님의 존재에 있게 하였느냐? 무엇이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느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심령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 심령에 근심이 많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는데 너무나 세상적인 것, 악한 것들이 나를 얽으면서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런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마사지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편려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믿습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불안할 때에, 우리가 탈진되었을 때에, 고독할 때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잡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 육신에 탈진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책감이 듭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나이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채우시고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드립니다. 난 근심이 있으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새벽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탈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과 염려가 많고 슬픔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모든 가족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